하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나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다 맡기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 남쪽 유다가 그래도 많이 성장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되어졌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애굽까지 치러 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명을 주셔요.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이사야는 그 합당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멸망되어지는데 그 침략 가운데 70여 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난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서 시온의 성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정금같이 만드셔서 귀환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에 주님의 동참하는 한 주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높아지셨던 그 하나님이 낮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다이래요. 낮아지셨다. 그 다음에 높아지신 단계가 있어요. 죽음까지 가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걸 승기다 그래가지고 높아지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낮아지신 단계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30여 년 동안 그 요셉의 가문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에 이런 단계, 그리고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걸어가다가 골고다에 예수님 좌우에 흉악범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가운데도 나타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져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가요. 장사 지낸 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덤으로 내려갔는데 의인의 무덤에 같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다 사람, 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다 사람 그 의원이었던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잘 모르시죠. 어려서. 해방되기 한 1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죠. 5, 6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잘 모르시죠. 그런 일제의 어려운 압박과 학대 속에서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개명해 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처참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벽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거의 성벽을, 돌들이 막 몇 톤씩 되는 돌들이거든요. 성벽을 쌓았던 돌들을.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나 그 귀인들을 다 잡아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겠어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던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셔요.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냥 하나님 편에서 시간은 금방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에 그는 40세에 부르셔서 자기가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한테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돼요. 80이 됐던 그를 불러서, 80이면은 우리는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 이제 갈 준비해야 된다, 이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는요 80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셔서, 광야 생활 쉽지 않잖아요.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삼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하나씩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요. 다시 성벽을 쌓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전으로 되어가면서 신앙 교육을 다시 재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잣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앞으로 7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보잘것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생활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의심할 정도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의 모습을 보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되어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예수님의 입을 봉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헤롯이 그 본디오 빌라도하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채찍을 때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면류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여기 탱자나무 있죠? 지사님 집 올라가는 데가 탱자나무 있더라고요. 그죠? 축사에 있는데 그쪽에 탱자나무 있어요. 제가 잘 보죠? 탱자 가시 같은 이렇게 바늘이 나는 그 면류관 같은 나무가 있어요. 그걸 또리를 틀어가지고 그걸 머리가 씌워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자 가시가 이만시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냥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을 머리에 그냥 가만히 얹어놔도 아픈데 그걸 놓고 노마 병정들이 가만뒀겠어요? 그냥 꼭 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광경을 한번 2000년 전에 그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거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과정들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할 때는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들을 할 때 말 채찍에 보면은 끝에요, 채찍이 한 3, 4m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딱딱 소리 나는 그런 채찍을 들고, 그 카우보이나 그 호주에 보면은 그 말 이렇게 몰고 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동네에 와서 이렇게 그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막 짝짝 소리가 나요. 소리가 우리 그 팽이 칠 때 막 팽이 맞는 소리, 딱딱 맞는 소리, 그거보다도 더 크게 나는 그런 채찍으로요. 채찍에
쇠꼬챙이가 달려가지고 그거 맞으면 살이 찢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채찍질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뺏길까 봐서 두려워서 그분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 그것을 히브리 헬라어 뭐 라틴어 이렇게 다 써가지고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아요. 봄에 새싹이 이렇게 올 때 보통 새싹들은요 나오면은 바릇바릇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나 이런 그 장애물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들은 파릇파릇해요, 안 해요? 노랗지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켜주면은 반듯반듯하게 파란 싹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저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의 실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 떠나서 여기 와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원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 죽어야 될 우리를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죄로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그가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2000년, 2700여 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다면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함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다, 걱정이 있다, 이런 것 다 그분 앞에 맡기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셔서 걷기도 하게 하시고 뛰기도 하게 하셨던 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낫고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잠잔다 그렇게 말해요. 저녁에 가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바로 이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분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은 보기에 깨끗한 동물 같고 말 잘 듣는 순한 동물 같지요. 양같이 고집불통이가 없고요. 양 얘기하면은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노린내도 많이 나고 눈이 또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그거 막 들이받아요. 양은요 또 많이 먹고 배부르면은요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해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넣어요. 소화불량 걸리지 말라고. 염소가 자꾸 들이받으니까 귀찮아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양은요, 제 양 그 죽이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그 다름해 놓고요. 그 이렇게 나무에다가 나무 이렇게 해놓고 다리를 위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몸이 이렇게 쭉 처지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 몸을 따요. 그러면 양이 피가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 이렇게 양이 참 순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엄매도 안 해요. 안 보셨죠 그런 거? 피가 다 나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고 죽어요. 미련한 건지 안 미련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이 그래요. 양의 습성이. 그런데 양은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개성들이 있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습성이 있어요. 양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흩어져가지고 양이 집 나가면은 목자가 양 찾으러 어떻게 하겠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 찾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 감격에 의해서 그를 어깨에다 메고 귀환하는 것을 보죠. 그 주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지만 그분은 양은 또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쩔쩔쩔쩔쩔 따라오긴 해요.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다 더 맛있는 거 풀 뜯어 먹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목자신 그분이 양 같은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성, 잘못된 모든 것 다 버리고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의 은총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종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이겼던 것처럼 나의 낙인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종되었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힘쓰고 애쓰며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 지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산 영으로 살게 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생영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신실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어 싸우니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오신 목적과